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큐티 본문에 따라서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의 거의 끝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사사 시대의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사울 왕이라는 첫 왕을 세우는 왕정 국가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시기에 세워진 그 사람이고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던 그 사사 시대의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제 한나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왕정 국가로 사울 왕을 좀 세우시고 그 이후에 결국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다윗 왕이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큐티 본문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다른 성경을 새로 이렇게 해서 좀 강의를 할까 송요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큐티 본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같이 묵상하면서 좀 이번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경건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특히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참 답답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나다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남자로서 어쩜 이렇게 답답할까? 설마 나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엘가나입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도 묵상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참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참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사실 한나의 남편이잖아요. 한나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한나의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러니 한나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퍼하고 있구나, 이런 게 마음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엘가나를 성경은 좀 괜찮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아까 1장 1절에서 읽었듯이 이 사람에 대한 좀 어떤 집안 내력이 좀 길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좀 배경이 있고 경건하고 괜찮은 집안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알아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 아시는 분 잘 안 계시죠? 여기는 엘가나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옵니다. 숲의 현손이더라. 참 이 타락한 시대에 매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던 참 경건한 사람이기도 하고, 집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문제는 한나에게 큰 도움이 안 돼 보여요. 악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랑하는 아내, 사실 그 마음을 알아주어야 할 남편으로서 마음을 너무 못 읽어준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선은 한나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나의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었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불임은요, 여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최고의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냥 단지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너무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부끄러운, 여자로서 인생에 가지는 큰 수치감이 드는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픈 문제인데요, 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뭐냐면 라이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나가 본처고요, 브닌나는 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엘가나가 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가끔 이게 두 명이 쌍으로 나오면요, 이 좀 묘하게 되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축복을 받고 한 명은 소외되는 그런 구도를 많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 에서와 야곱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통해 이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레아와 라헬, 레아도 첫째고 라헬이 둘째인데 사랑받는 이게 달라서 되게 고생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룻과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인 룻, 결국 룻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와 브닌나, 두 자매, 두 며느리도 아니고 두 아내예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겠습니까? 한쪽은 반드시 선택을 받게 되고 한쪽은 소외를 받게 되는 경우, 남편의 사랑을 누군가가 더 차지하게 될 것인데 결국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처음에 한나가 첫째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나가 좀 밀리기 시작해요. 언제 밀리냐면 자녀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한나가 1번이었는데 어느 순간 2번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2절에 읽어보셨지만 첫째는 한나요, 둘째 아내는 브닌나다. 한 직후에 뭐라고 하냐면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때부터요, 브닌나가 1번으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냐, 브닌나에게는 하필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은 원어로 보면 남성 명사입니다.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거예요, 라이벌에게. 근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이것도 슬픈데 여기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4절에 가면요, 예배를 드리는 날에 이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제물의 분깃을 누구부터 줍니까? 첫째 아내에게 주지 않아요.
브닛나에게 주고 그 자식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갑절을 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한나에게 있는 겁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 사회적 위치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대요. 그러니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느끼는 수치감, 부끄러움, 그 마음의 슬픔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한 인간이 한 명 있어요. 인간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엘가나예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잘해주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요. 제가 보기엔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한나의 슬픈 마음을 몰라요.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는지 읽어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몰라서 묻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알아야죠. 그냥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슬퍼하냐 하면서 그 뒤에 말이 더 과관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되게 뻔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느끼는 그 감정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슬픔 때문에 울면서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에게 왜 우냐고, 내가 있는데 왜 우냐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뻔뻔하게 보였습니다. 나도 좀 뻔뻔한데 나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어떻게 위로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갑절이나 분깃을 주기도 하고 그대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의 깊이를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내로서 느끼는 그 공허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엘가나는요, 사실 갈등의 제공자라고 하긴 좀 지나치지만 이 갈등을 좀 만들어내요. 4절에서 봤듯이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먼저 줬어야죠. 근데 브닛나에게 먼저 줬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내가 한나는 사랑하니까 한 2배 정도 선물 주면 마음이 좀 풀리겠지. 근데 여러분, 선물 좀 많이 준다고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 존재 자체로 막 굉장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존재만으로 막 선물을 딱 주면은 마음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게 매년 있었던 일이에요. 매년 그렇게 하니까 브닛나는 첩으로서 이 첫째 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도 없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선물을 2배 받느니, 너가 뭐가 잘났다고 아직 집에 붙어 있느니, 뭐 이러면서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매년 우는 거예요.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만 남자로서 그 여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게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해주고 이렇게 헤아려주지 못하고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위로가 좀 되겠지.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굉장히 힘듭니다.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요, 위로의 말이 나의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그걸 경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저도 옛날에 군 생활하면서 저기 GOP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 교회가 없어요. 거기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계속 그냥 평일이에요. 늘 평일입니다. 늘 평일이 진행되면서 그 고단한 참 삶이 반복되면서 참 이게 마음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 알아주는 일이 없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한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마음 정말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라. 이게 기도지요. 한나는 매년 이 아픔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먼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요. 안 넘어가니까 일어났겠죠. 그리고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너 지금 술 취한 것 같은데 포도주를 끊으라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겁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부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내 괴로운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그 슬픈 감정과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원래 성전에서 기도는요, 소리를 내면서 크게 하는 게 관례였다고 해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 중에 소리가 안 나니까 엘리가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15,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만군의 하나님, 만일 내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들 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주는 분에게 가면 됩니다. 알아주시는 분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십니다.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던 쌍으로 나오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야곱과 에서, 레아와 라헬, 오르바와 룻.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 결국 선택을 받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동생이 선택을 받아요. 레아와 라헬 중에 사랑받은 라헬도 둘째입니다. 오르바와 룻도 둘째 며느리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슬퍼서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룻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가서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갈망하는 마음에 일을 치죠. 그리고 나중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과 씨름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기 바라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야만 한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진심을 털어놓는 기도. 미사 요구 필요가 없습니다. 진솔한 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말 하나님께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불신앙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마음이 억울하고 원망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다. 억울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 회복의 손길도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성전에서의 기도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요, 뛰어넘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쏟아놓은 거예요. 비록 소리는 안 들렸지만, 그 음성의 데시벨은 낮았지만 이 마음의 소리는 엄청 크게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혹시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서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에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해요.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을 하신대요. 기도하는 마음을 생각해 주신대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아까 읽은 11절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합니다.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신 그냥 무감각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엘가나는 이해 못 해줘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주십니다. 기억해 달라고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놓으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주신다. 사실 기억과 생각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다 똑같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한나에게도 똑같이 필요했던 이야기였고,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라고 작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출애굽의 발달이 뭐예요? 하나님 구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노예로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제 좀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힘들다고 부르짖은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부르짖음일 뿐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꺼내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면서 물론 그 신앙의 전수가 조금 일어났겠지만 제 생각에 430년을 지나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조건에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그 개념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힘들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걸 기억하지 않으니 누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무심코 흘려들은 이야기는 기억조차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자주 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는 신뢰하고 마음을 쏟아놓은 자리로 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사역을 시작할 때는 청년부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막 다 기억했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뭐며 전공이 뭐고 또 특이한 점이 뭔지, 물론 예전에는 좀 멤버가 수가 적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갈수록 기억이 섞이기도 하고요. 깜빡깜빡하기도 합니다. 꼼꼼히 더 적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나도 모르게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잊지 않으신대요. 기억을 하신대요. 단 잊으시는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하면 그 죄는 잊어주신대요. 그 죄는 의도적으로 잊으신대요. 근데 기도는요,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잊어버리신대요. 우리는 응답이 조금 더디면 잊으셨다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잊으셨다라는 어떤 개념을 말하진 않지만 그냥 지나갔구나. 나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이 반석은요, 뚫기가 굉장히 힘든 돌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 신실한 게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이제 나중에 2장에 막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돼요.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시니까 기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더 기도하라. 이게 더 마음을 쏟아부어라. 이게 지금 사무엘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토로하러 가야 합니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의 이 외로움과 아무도 마음 몰라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읽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읽어드려야 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께 우리 마음을 토하는 것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외로운 마음을 읽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본문을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나의 모습을 봤잖아요. 아무도 자기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막 슬프다 이런 말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사시대 말기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슬프신 거구나.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 막막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가 없는 이 모습, 이 허망한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한나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예배하던 사람이 변질되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시대. 죄악이 너무 만연해져 가지고 윤리적인 인간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 빛이 없던 시대. 하나님을 거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시는데 왕을 거부한 시대. 갈수록 악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몇 사사들이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일어났는데요, 중간쯤 가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를 포기하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사가 되어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시대의 끝에 마음을 읽어줘야 할 사사들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런 시대 끝에 한나가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놓고 있는데, 이 한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하나님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서 슬프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마다 자기 유익을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시대 속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서 슬프다. 슬픈 마음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왜 한나의 슬픈 마음으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좀 우리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돼요. 내 아픈 마음,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을 때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근데 또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나를 향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실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제 사무엘이 뭐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어드릴 차례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서원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나실인.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사사시대잖아요. 농경사회에 가장 유명했던 신, 인기 많았던 우상이 바알이거든요. 포도주에 취하는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두고 읽어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본 사람은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은 움직입니다. 이심전심이네. 이심전심.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마음을 읽어주는 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오늘 슬픈 마음에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이런 일을 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사사시대의 정말 희귀한 모습이에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나를 포함한 엘가나와 다른 식구들이 매년 예배 자리에 왔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한나는 마음을 쏟아놓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저는 그래서 공감하는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자리구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어드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 아픔이 이것이고 내 슬픔이 이렇습니다라고 쏟아놓는 자리, 이게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언제든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기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로는 애타하시는 마음,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마음을 읽어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